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성경 402페이지,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오늘 상고할 계시록 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게 주신 편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대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사대라는 도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대는 BC 700년 전 루디아라는 왕이 세운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450m 되는 절벽 꼭대기에 세웠던 그런 도시였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버가모는 구릉지대 위에 세워져 있는 높은 위치에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신전들의 입지 조건이 최적인 그런 곳이었다고 했는데 사대는 그것보다도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남쪽으로 좁은 길목으로만 출입이 가능했었던 그런 요새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그 좁은 통로길만 그쪽 방면만 잘 방어하면은 방어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였다. 반대로 상대방 침공하는 입장에서는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난공불락, 그런 천년 요새, 그것이 바로 사대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대는 또한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했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대는 지역 최대의 금 생산지였습니다. 그 절벽 밑으로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에서 사금이 채취되었어요. 그래서 그 강에서 채취한 금을 가지고 인류 역사 최초로 금화, 은화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의 상징이 되었던 도시, 금을 그냥 강에서 막 그냥 퍼냈으니까요. 그리고 무역업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도시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말하기를 사대에서는 연회와 오락, 축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은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도시요. 또 부가 축적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적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빼앗고 싶은 그런 노른자 땅과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의 침입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이 사대가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 점령당하였던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 왕,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정복당했는데요. 고레스 왕이 이 사대를 점령하려고 사대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몇 주간을 계속 포위하고 공격을 해보았지만 도저히 점령해낼 수가 없었어요. 출입구가 남쪽에 그 좁은 목, 그리고 그 길도 아주 진입이 힘든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삼면은 다 절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만 방어를 하니까 철저하게 그쪽만 대비하고 있으니까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몇 주가 지나가면서 어느 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군사 중에 한 명이 어떻게 저 성을 정복할 수 있나 하고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대의 군사 한 사람이 보초를 써다가 철모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모자를 떨어뜨리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병사가 그 지키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잠시 뒤에 보니까 그 절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절벽 밑에 굴러떨어져 있는 그 모자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죠. 그래서 왕이 수색대를 조직해서 올라가 보니까 체격이 작은 사람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좁은 가파른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히 체격이 아주 작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특공대를 조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절벽을 기어 올라서 그 병사가 내려왔었던 그 길로 따라 올라가 보니까 과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요. 올라가 보니 병사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병사들은 남쪽 출입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쪽이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형식적으로 보초병들이 있는데 정말 깨어서 그 보초를 열심히 서는 것이 아니라 다 꾸벅꾸벅 자고 있어요. 그 절벽으로는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길로 올라가서 결국은 이 사대성을 정복하고 맙니다. 이게 최초로 사대가 점령당한 사례인데요. 그로부터 약 200년 뒤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서 또다시 이 사대가 점령당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대 성읍을 포위하고 이 사대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몇 주가 지나도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의 부하 중 한 사람이 과거의 역사책을 뒤적이다가 사대 성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이 기사가 실려있는 그 내용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절벽 가파른 좁은 길로 해서 체격이 작은 그런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좁은 통로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명한 등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절벽으로 루트를 개척해서 그 길로 올라가서 사대 성읍을 또한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만 믿고 알렉산더 대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사들 올라가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200년 전에도 자고 있었는데 200년 후에도 자고 있어요. 사대 성읍은 난공불락의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정복당하게 됩니다. 후에는 수리아의 안티파네스에 의해서 또 정복당하고 나중에 로마에 정복당하고 이런 것이 그 사대의 비극적인 그런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사대 성읍에 있었던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3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주변 사람들은 저 교회 살아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실상은 죽은 자다. 실상은 죽은 자다. 사람이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는 교회. 그것이 4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죽은 자라는 것은 이미 시체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4대 교회는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 이 죽었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죠.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 말씀을 들었던 4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은 이 4대 교회를 보고 살아있다. 참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행위라는 것은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불꽃 같은 시각으로 보실 때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판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심각한 상태에 있는 4대 교회를 영적 형편을 주님이 먼저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일깨워라. 너 자신을 일으켜 깨워. 이렇게 깨워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깨우라라는 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거죠. 자고 있다. 자고 있으니까 일으켜 깨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과 2절에 너를 일깨워라 라는 말을 우리가 합해 볼 때 주님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수면 상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런 것이 4대 교회의 모습이었다. 자, 그러면은 영적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잠잘 때는 첫째, 우리가 뭘 말해도 우리가 듣질 못해요.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못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말씀해 주셔도 못 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혹시 설교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없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잠에 취해 있을 수 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잠에 빠지게 되면 못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지도 못합니다. 잠잘 때는 말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대화가 불가능하다. 우리 영적인 대화는 뭐죠?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영적인 수명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과.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기도가 증발해버린다. 영적 수면 상태에 빠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느낌이 없어요. 뭘 느끼고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도적이 그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강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이야 강도야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 강도에게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못 느끼니까. 의식적인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적, 우는 사자 같은 사탄 마귀가 도적같이 와가지고 영혼을 탈탈 다 털어갑니다. 그 영혼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상태로 오래 방치되다 보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 그래서 주님이 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사대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처방은 2절에 너는 일깨워라 깨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 두 번째는 그 남은 바 굳게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것이 또 하나예요. 자, 이 주님의 이 처방전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사대 교회는 왜 이렇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까? 사대 교회는 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을까? 겉으로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보기엔 그럴듯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았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도대체 사대 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 사대 교회는 앞에 거론한 다른 교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선 교회들에 보면은 내가 내 궁핍을 안다. 내 환난을 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단들,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 혹은 이세벨, 뭐 그런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대교회는 궁핍, 환난 이런 것도 한마디 언급이 없고 이런 단어가 애당초 나오지도 않고 이단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어요. 로마 정부를 통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굉장히 평탄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엄청난 부가 축적된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다. 풍요롭고 돈이 넘치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풍요롭고 돈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첫째, 사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쫓게 되고 향락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연회와 잔치가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대라는 이 지역이 환경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어려움도 없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평안한 환경, 부유한 그런 환경이 사대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지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인 축복만을 너무 우리가 강구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 제목을 가져야지 환경적인 복만 우리가 계속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환경에 복을 주셔서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을 때 내면적인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신앙이 식어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유명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고 전혀 장애물이 없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장애물도 많아요. 가파르고요.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비스듬한 내리막길이에요. 밋밋하고 평탄하고 편안하고 넓고 장애물이 전혀 없어요. 사대교회는 환경적인 축복이 오히려 영적인 내리막 비탈길을 타게 만들어서 그 주님께 대한 신앙의 열정과 그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흠도 티도 없고 뭐 그런 것을,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원문에 나오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그릇이나 용기가 속이 비어 있는 것. 그릇이나 용기가 속이 비어 있다. 속이 차다. 그릇이나 용기에 속이 차져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온전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속빈 강정. 속이 가득 차 있어야 온전한 건데 속이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외적인 모양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 속의 내용, 신앙의 내용, 신앙의 알맹이, 그것이 비어 있는 속빈 강정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사대 교회의 모습을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사대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였는데 사대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몇몇 소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모습, 영적인 수면 상태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옷을 더럽히고 있다. 흰 옷을 더럽힌 자, 이렇게도 주님이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처방전 2가지. 2절에 너는 일 깨워라. 첫째, 잠자고 있으니까 깨워라는 거예요. 너 잠들고 있는데 너 자신을 깨워야 된다. 언제까지 그렇게 잠자고 있을 것이냐. 누워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완전히 다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대요. 일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죽게 된 것을 그냥 놔두면 이거 완전히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살아있는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살아있는 죽음에 직면한 것들, 그건 뭘까요? 첫째는 4절 말씀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살아있는 몇 명의 소수 성도,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죽게 된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중에 하나이죠. 죽게 된 것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남은 바. 여기에는 사람도 남은 자, 흰옷 입은 남은 자, 그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는 것에 속하게 되고요.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대교회의 어떤 사역, 사대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 중에 아직 그래도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입혀주고 계시는 일부 사역,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은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게 받고 들은 것, 그들이 받은 게 뭡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받았던 것, 처음에 들었던 것, 그건 바로 복음이죠. 복음 진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은혜로 받았는지, 어떤 신앙적인 감격과 열정으로 그것을 너희가 받았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 보면은 사대교회에 남은 것 중에 복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처음 받았던 복음, 그리고 처음 받았던 은혜, 그 일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일어나서 굳게 잡으라. 흔들리지 않도록, 또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잡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일깨워서 해야 될 일, 무너져가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생각한다라는 말을 사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억하라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또 이 복음 진리를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감격적으로 내가 들었는지,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 받았던 복음, 처음 받았던 은혜, 그 당시에 내 영적인 심령 상태가 어떠했던지 그걸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지키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회상하고, 과거에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그때 그 복음을, 그때 그 감격적이었던 그 당시 내 모습을 계속 회상하면서,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고치라는 거죠. 유턴하라. 자고 있는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라는 말이 깨어 일어나서 굳게 잡으라 라는 말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겠다라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사람에게 도둑같이 임하겠다라는 것은 그 잠자는 자를 징계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재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이 심판자로서 내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자로서 내게 와야 되는데, 나의 신랑으로 내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징벌할 심판자로서 내게 오는 것, 그것도 불시에 그렇게 닥치는 것, 그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일 깨지 아니하면은, 계속 잠자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심판주로서 그 사람에게 불시에 들이닥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일 깨어라. 지금 당장 깨어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4절에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대 교회의 문제는 온 교인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버가모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나눌 때는 버가모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일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대 교회는 거꾸로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그런
심령들이 더 많아요. 깨어있는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이 몇 명이라는 것은 소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깨어있는 자,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여기 흰옷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계시록에서 희다라는 것은 첫째 깨끗하고 정결한 것, 순수함,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승리를 말하기도 해요.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는 흰 망토를 입혔어요. 그래서 흰옷이라는 것 자체가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래서 승리와 정결함을 함께 아울러 상징하는 그런 옷이 바로 흰옷인데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흰옷이 승리자의 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입는 옷이 흰옷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정결함을 의미한다면은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는 데서는 흰옷이 승리자의 복장이다 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언제 흰옷을 입죠? 결혼식 때 웨딩드레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옷은 신부 예복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주님의 신부들이 입는 옷이 흰옷이죠. 그래서 여기 흰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흰옷을 입을 자들이 사대교회에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몇 명, 소수. 그러나 그들은 그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리고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녹이 그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만 오늘 여기 사대교회의 흰옷을 입은 자들은 주님이 그들의 자격을 인정하여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의 신부로서 신부 예복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겠죠. 신랑 남편 되신 주님과. 그러나 마지막 날 최후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분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특별하게 그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주님이 특별히 가슴에 품고 특별히 주님이 애착을 가지고 특별히 그 이름을 주님께서 그 가슴에 품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일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를 보신다면은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지금 내 신앙의 모습 이대로 주님이 그래 잘하고 있구나, 됐다, 그만하면 됐다, 훌륭하다 그러실까요? 아니면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온전치 못하구나, 너 영적인 잠에 빠져가고 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개개의 7교회에 주신 주님의 진단이요,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의 7가지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 안에도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부분적으로 다 있어요. 우리 안에도 4대 교회와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심령을 보고 내게도 잠들어 있는 부분이 있구나, 너 그것 빨리 깨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도적같이 심판주로 그에게 닥치겠다고 3절에 말씀하셨고, 결국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일 깨지 않으면 죽는다. 깨우지 아니하면,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사망에 이르고 만다. 이런 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깨어나지 아니하면 마귀 밥이 되고 만다. 그것이 영적 죽음이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수면 상태에 정신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깨워야 될 주체가 누구냐? 자고 있는 나를 깨워야 될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깨워야 될 주체가 주님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를 깨워주시기도 하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깨우기도 합니다. 그건 은혜예요. 그건 선물이에요. 그건 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나를 깨워야 될 책임과 그 의무가 누구 다른 존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를 깨워야 될 주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나를 깨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내가 나를 깨우고 그 다음에라야 우리가 주님 나를 깨워주세요, 또 목회자가 나를 깨워주기를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4대 교회에 주님이 자기 소개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신 분, 또 그 손에 7별을 가지신 분. 7별은 주의 종들, 영적 지도자를 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영적 지도자들을 가지고 계시다, 주님은. 왜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할까요? 잠자고 있는 교회,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잠자던 자가 깨어나고요.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거는 죽은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잠자고 있는데 주님은 자신을 잠들어 있는
심령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분, 죽어가는 자를 깨어 살리시는 분으로 자신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자를 살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이 우리를 깨우러 오시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깨워야 돼요. 내가 나를 깨우면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나를 깨우러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런데 여기 깨운다라고, 일깨워라고 말씀하실 때 이 동사는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한 번, 두 번 깨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계속 깨우는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깨우고 오늘도 깨우고 내일도 깨우고 계속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 영적 잠에 빠져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깨우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를 잠들게 하는 주변 환경,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과 싸워서 이겨서 깨어서 주님께로부터 흰옷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환경은 우리를 영적 잠에 빠지게 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주님 보실 때 어떤 상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4대 교회의 모습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을 일깨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워진 옷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그 옷을 빨고 주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다시 살려내는 몸부림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